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와 제자들이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는 아는 것,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강조보다는 믿어라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사실이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지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알긴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눈 감고 믿는다, 이것은 저는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늘 항상 물음표를 가져봅니다. 신앙의 대상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 오직 믿음만을 강요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오면 믿으라고 하니까 믿습니다는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부르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여타 종교 집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가 전락해 버릴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그리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또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의 세계를 넓혀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지런을 떨지 못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처럼 그리고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다 보면 종종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저렇게 참 제자리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까,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하는 그러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물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맞았다 틀렸다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27절, 28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른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짧게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기록을 하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가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라는 한 가지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이 대답만 놓고 본다면 사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굉장히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범 답안이죠. 우리가 문제집을 살면 앞에 문제가 담겨 있고 뒤에 모범 답안,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답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함께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가 많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그 대답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평가는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갑자기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처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펄쩍 뛰며 안 된다고 말렸다, 혹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며 팔을 붙들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번역으로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금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무슨 말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팔을 붙들고 그렇게 말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라고 훌륭하게 답변을 한 베드로인데, 막상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셔야 할 길에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로서의 고백은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었지만,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우리의 이름은 없지만, 오늘날 이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훌륭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 주도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고, 매일 말씀 읽고 있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가 고난을 당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의 뒤를 따르며 엉뚱한 상상에 도취되고 맙니다. 당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의 모든 권력을 무너뜨리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께 공로를 인정받아 한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헛된 야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뜻이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아주 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동상이몽,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들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일까 생각해보면 결국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왕이 되시리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어떤 소망들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우리한테 뭔가 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심지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군사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의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구나 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힘없이 사람들의 앞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선포를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들을 미련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왕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받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세상을 구하러 온 자가 십자가에 힘없이 그렇게 죽어가냐, 말도 안 된다, 미련한 소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팔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베드로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논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시체를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무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잘못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떻게 처형해야 되냐?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잘못된 신념, 고정관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었습니다. 종교가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들 종교는 엉뚱한 자기 신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신념과 고정관념을 믿음이라고 자기의 올바른 믿음이라고 정당하다고 확고하게 붙잡게 되면 그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처럼 좀 위험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도들도 성경을 배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와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세워야 되겠다는 열망 같은 건 없고 그냥 내가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나왔으니 난 그냥 신앙생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열망도 없고 목회자들은 가르치려는 열망도 없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하세요. 이러면 아멘 하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복이나 빌어주는 무당처럼 교회가 여러분들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딴 생각하고 싶으면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래놓고 나 오늘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냥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요 겸손해지기라도 합니다. 아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나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좀 예배라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드는데 나는 잘 믿어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죠. 믿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믿는지를 안 가르쳐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만 강요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핍박했을 때 교회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서 그 사람들이 떠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싫어서 그들이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의 모습에,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떠나는 거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올바른 믿음과 지식에 대하여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사교 집단도 아니고 여기가. 교회 와서 즐겁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마음껏 누리다 가면 다예요, 그게.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그분 앞에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러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죠. 답답한 거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뜨거운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변화시켜가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도 없고, 그저 나와서 헌금 내고 돌아가면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목회자들부터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이런 거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는 그런 메시아를 상상하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나한테 뭔가 복이 오겠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겠다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인생을 사는데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 믿으면 이 십자가 던져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내가 더 하나를 내 인생에 얹어서 무겁게라도 나갈 그걸 지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뭘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뭘 기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믿음에만 충만한 사람들, 지금 어려운 우리 한국 사회의 분열을 더 많이,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하고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하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중심에 이 교회가 서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디 함부로 그 입에 하나님의 뜻을 올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그런 장사꾼 같은 사람들 다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부귀영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길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뭐 대단한 시설 백화점처럼 해놓으면 뭐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없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모임의 숫자적인 증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주보에 몇 명 왔다 몇 명 왔다 이거 체크해 가면서 지난주에는 2,000명 왔는데 오늘 왜 이 1,900명밖에 안 왔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2,000명, 2만 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뒤따르지 아니한 채 그저 숫자를 늘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넓혀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성장은 무의미합니다.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한 세대 지나가기 전에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는 교회와 성도는 잠시 성장하는 것 같으나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들 잠시 망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살고자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는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건물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박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는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하여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승리주의를 버리고 내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겠다는 이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죄 없는 정죄를 당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죄 없이 핍박을 받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핍박과 박해, 삶의 결과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슬픔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최종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고난과 헌신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비참한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어떤 힘든 일을 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재판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패한다고 손해본다고 분노하며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그 도를 따르다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받는 박해와 고난은 오히려 하늘에서의 상이 큰 줄 믿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올바로 알아야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 없이 무턱대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침을 가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올바로 따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내 종처럼 부리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